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주름머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신 그 참된 이유와 그 목적을 또한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지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밝히 비추어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에 계속 좀 잠겨갖고 목에 걸려서 자꾸 특히 거북한 소리를 내는데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책의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이 책에 기록된 것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21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행하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록하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록한다면 이것을 다 기록해서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만한 그런 장소나 공간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은 과장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많고 그 행하신 일들을 이 책에 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록하지 못하였고 오늘 이 책에 기록한 것은 그 중에 일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 성경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 이것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신학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 영어로는 표적이 뭐라고요? sign. 그러니까 무슨 표지판 같은 거죠.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이적과 기적이라고 강조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다,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야. 이 요한복음에 17번 표적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고,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과 같은 놀라운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일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해서 그것으로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그 일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그 자체를 이루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며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 책을 기록한 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것을 너희가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그분을 보고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사인은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배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던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메시아, 마사크, 기름 붓다라는 동사에서 온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에 기름을 붓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이 세 가지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약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선지자가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제사장이 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시고 그 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선지자가 되심을 지금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너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장 15절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뱀과 같이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모세가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뱀을 매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그렇게 그 아들을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약속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장 지금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렇게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거나 내 스스로 관념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를 따르는 것. 그를 의지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에게 그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죠? 오늘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가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6장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 더 놀라운 표적을 구하며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설교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여러분 표적은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은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6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이다.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영생을 얻어서 나중에 잘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미 완료형으로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지금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며 그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가끔가다 물론 그 말이 참말은 아니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오래 살아 뭐하나. 못 볼 것만 많이 보고 힘들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영생이라는 게 죽지 않고 그냥 오래 사는 거라면 계속해서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라면 그거 지루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생의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은 그래서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야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죠.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 선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 영생은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주의 말씀은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영생의 풍성함을 알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그것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가듯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알아가듯이 함께 살면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겪어가면서 야, 내가 의지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는 이분밖에 없구나. 자녀들이 부모를 겪고 경험하면서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나의 부모, 나의 가족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며 그 영생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알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되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셔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과 그 영생과 그 복락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목적과 의도를 분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며 더욱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영생을 얻고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그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누리며 그 영생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이제 또 우리 교회 또 주일학교가 또 준비하며 계획하며 또 이루어질 유스코스타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히 잘 다녀오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 나라를 얻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